너는 난관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난관 앞에서 너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두 가지 질문이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있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만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나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나의 영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쓰러져 엎어져 있는, 일어나지 못하고 파리해져 있고 죽은 것 같은 그 교회를, 그 신앙을,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의 근본은 무엇이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 손을 주님이 어떤 것으로 이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던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 이제 갑작스럽게 닥쳤는데 이제 벌써 4주째 저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아주 최소 인원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저는 길어도 한두 주, 한 2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단기전으로 끝날까, 안 그러면 혹시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얼마 전에는 갑자기 머릿속에 예전에 봤던 영화, 제가 요즘 최근에 영화를 거의 못 봤는데 예전에 봤었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태극기 휘날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6월 24일 날 저녁 때까지 갑자기 찾아온 더위 때문에 계곡에서 이렇게 막 물장난치고 목욕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이 한순간에 어떤 마찰, 국경 충돌, 아니면 DMZ 충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벤트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일이 3년을 이어지면서 그 가정에 불어닥친, 또 한민족에 불어닥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단기전으로 이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상황들을 음미를 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런 상황적인 일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라는 대지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요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고요. 두 번째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가는데 그냥은 안 나가죠.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 아이가 형편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일어서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서셨다라는 말씀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가진 난관은 우리가 보듯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난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난관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본문,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험악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아버지로서의 무능력함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텐데 그걸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바로 이런 답답함, 이 무능력함이 아버지의 첫 번째 난관, 이것이 눈에 보이는 난관이었다면 사실 더 근본적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상황 해결을 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나타나는. 소년에게는 육체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어떤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믿음의 손을, 영혼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난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의 난관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불신자들이 이걸 볼 일은 없을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난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난관 앞에서 너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두 가지 질문이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 상황들이 저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막 아프고 병들고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한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만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는 네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이 예수님 뭐 하실 만한 게 있으시면은 이때 좀 개입하셔서 뭐 좀 안 해주실래요?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마음에 애매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믿음, 명백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이 소년의 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에 연결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셨냐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이었냐?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본체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본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 사람이 넋이 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로 그것, 그 장면이 바로 이 전에 나타나는 것이.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이 상황 속에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나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나의 영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쓰러져 엎어져 있는, 일어나지 못하고 파리해져 있고 죽은 것 같은 그 교회를, 그 신앙을,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당황스러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일이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뭐밖에는 안 된다? 기도로밖에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뭐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안 하고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그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하는 행위, 그 행위가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근본은 무엇이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나갔어야 됐다는 일입니다. 기도란 자존심이 없어진 다음에 진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기도를 내 자존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죠.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기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도를 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할 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자랑, 기도했다는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쓰러졌던 소년이 일어나듯이 믿음 없었던 아버지의 믿음이 세워졌듯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참된 제자로서의 정신이 필요한 부분은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재주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요, 참된 제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것이죠. 기도의 손이 회복돼야 된다. 기도를 안 해서의 문제일까요? 안 해서도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뭐 기도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도원 갈 수 있었을 때도 예전에 보면은 예전과 같은 기도의 불길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외형적인 기도의 불길도 사라진 것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 간절함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손을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이 손을 주님이 어떤 것으로 이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손을 내어드릴 때, 그 손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는 거예요? 1번에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고요. 그 아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던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굉장히 사실 안타깝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고, 이 군중들은 그들을 애워싸서 싸움박질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면서요.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상황 속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소년의 아버지예요. 소년의 아버지. 거기에서는 변론만 있어요.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변론만 있어요. 정작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 소년의 아버지의 답답함을 들어줄 사람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또 교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도움을 바라고 고침을 바라고 해결을 바라면서 해결되지 않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보지 못한 채 서로 간에 논쟁과 변론만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상황들 앞에 지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무기력한 모습, 이 안타까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손, 영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손은, 우리의 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세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 어떻게 이 일들을 사용해 가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 안목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저의 손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줄 알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병에 안 걸려라고 하면서 병에 안 걸리니까 난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가서 이런 상황에 누군가를 돕다가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마음이에요. 선교 현장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 오늘 우리 교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진짜 어려운 결정 내렸습니다. 한 달 이렇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사역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이 마치 이제 그렇게 교회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일 예배, 그 예배 때문에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설들 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일 앞에 교회, 이러니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마치 교회가 협력을 안 하고 교회가 고집을 피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범죄자처럼,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가 떨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경직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 경직됨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안에 송기론 목사님 글도 저희도 실어놨습니다.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손편지 못 써본 분들 계신 밤에 시간 많이 남을 때 손편지도 좀 써보시기도 바라고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있어서 자주 가는 음식점, 식당 아줌마한테, 또 카페 사장님한테, 또 우리가 마주치는 수위 아저씨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다정한 말, 따뜻한 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조소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